인연은 필연도 우연도 아닌 준비된 만남입니다. 연기법과 인연의 깊은 이해. 이른 새벽 정원에 핀 연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슬방울이 꽃잎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함께 했을까요? 뿌리 깊은 연못의 진흙, 맑고 깨끗한 물, 따스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 그리고 계절의 순환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순간 완벽한 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라본 인연은 그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인연이란 우연도 필연도 아닌 준비된 만남입니다. 마치 봄날 산에 피는 철쭉꽃처럼 겨울의 추위와 눈서리를 견디고 봄비의 촉촉함을 머금고 따스한 햇살을 받아야만 비로소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 닿는 이 목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소리 하나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산 너머에서 불어온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 진동이 파도처럼 퍼져나가 여러분의 귀에 닿습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물결처럼 소리도 공간을 타고 흘러갑니다. 먼저 말하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멀리까지 전할 매개체가 있어야 하고 그 소리를 실어나를 공기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이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마음이 그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갈대가 서로 기대어 서 있을 때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쓰러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처럼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작은 소리 하나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 듯 모든 조건들이 완벽한 순간에 만나 하나의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새벽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물방울 속에 온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구름과 별빛, 달빛과 새벽 노을이 모두 그 속에서 반짝입니다. 이슬 한 방울이 맺히기까지도 수많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 밤사이 차가워진 공기, 풀잎의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적당한 습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소중한 인연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또한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존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무수한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 기도와 염원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와 지금의 여러분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큰 강이 수많은 지류와 샘물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무수한 인연들이 만나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더욱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제석천의 궁전에 걸린 인드라망이라는 신비한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에는 무수한 보석들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모든 보석에 반사되어 더욱 찬란한 광명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달빛이 비칠 때 물결 하나하나가 달을 담아 수천 개의 달이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서로를 비추며 살아갑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그 미소가 상대방에게 전해져 다시 따스한 미소로 돌아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파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진리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한 번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과도 이미 500번의 생을 거쳐 쌓아온 깊은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500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주가 한 번 생겨나서 소멸하기까지의 시간을 일겁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방 10리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바위에 1000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하늘거리로 살짝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스치고 스쳐서 그 거대한 바위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일겁입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이 파도에 씻겨 둥그러지듯 그런 무한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며 사랑하고 미워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도 그런 깊고 오랜 인연의 강물이 흘러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과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연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그릇의 밥도 수많은 연기의 조화입니다. 씨앗과 땅, 햇빛과 비, 농부의 정성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한 알의 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쌀이 우리의 몸과 만나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자라려면 씨앗과 흙, 물과 햇빛, 바람과 시간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연기법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진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 숨어있는 귀인들, 어디에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귀인,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며 좋은 귀인을 만난다는 말에 마음이 설렙니다. 삼재를 만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귀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귀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 눈앞에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진짜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4가지 친구에 대해 말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대지와 같은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다가 어려울 때는 사라집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이익을 계산하며 사귑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직하지만 대지와 같은 친구가 진정한 귀인입니다. 언제나 묵묵히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마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봄날 들녘에 피는 민들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생명력 넘치는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들입니다. 부처님과 대바다타의 깊은 가르침. 2600년 전 부처님에게도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촌 동생인 대바다타였습니다. 그는 부처님만큼이나 총명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왕족 출신의 수재였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안한존자가 그의 준수한 외모를 찬탄할 정도로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바다타는 신통력과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점점 어둠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급기야 부처님을 시기하여 무려 4번이나 목숨을 빼앗으려 시도했습니다. 포악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풀어놓기도 하고 살인청 부업자를 사서 부처님을 죽이라고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력 조직까지 만들어 부처님과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쯤 되면 부처님에게 대바다타는 천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여름날 폭풍우가 꽃밭을 휩쓸고 지나가듯 대바다타는 부처님의 교단에 끊임없는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수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자비심으로 그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마치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부처님은 대바다타의 저기조차도 자비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비와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바다타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위대함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일체 중생 실개성불. 모든 중생이 실제로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부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돕는 라이벌의 힘. 라이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부모 밑에서 형제가 태어나면 서로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려 경쟁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자라면서 서로 더 높이, 더 깊이 뿌리 내리려 노력하듯 건전한 경쟁은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의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도반은 나와 함께 수행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라이벌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며 성장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긴장과 자극이 있어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입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로 여기되 서로 연마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라이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귀인일 것입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의 순례. 화엄경의 입법계품에는 선제동자라는 구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순례를 떠납니다. 그가 만난 선지식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출가한 스님도 있고 제가의 장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왕과 신하, 상인과 선원, 의사와 철학자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선제동자의 스승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가르침은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 중에는 바수밀다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향을 파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선제동자에게 바냐바라밀의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선선비구라는 어린 동자도 있었는데 그는 선제동자에게 진여법성의 오묘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만남에서 배울 점을 찾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불러오는 기적. 2번의 생명을 구한 만남. 영국에 한 귀족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시골로 여행을 갔다가 밤낚시를 하고 난 후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 실력을 과신하고 깊은 물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그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것은 마을의 한 농부 아들이었습니다. 농부 아들은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어 귀족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마치 연못에 빠진 나비를 구해주는 잠자리처럼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7살 차이가 나는 두 소녀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귀족 아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시골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아이가 8이나 되고 너무 가난해서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귀족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해 시골 소년을 런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졸업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작은 새싹을 그늘로 보호해 주듯 그는 친구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골 소녀는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폐렴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족 아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26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1차 대전 때는 육해공군 장관을 지냈으며 2차 대전 때는 수상이 되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가 폐렴에 걸려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도와준 시골 소년이 개발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 귀족 아들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두 번에 걸쳐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처칠이 플레밍을 구하고 플레밍이 만든 약이 다시 처칠을 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인연입니까?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어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듯 선한 인연은 시간을 넘나들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갑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처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플레밍은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오직 연구에만 매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직 내게는 좋은 인연이 오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법화경에서는 이를 일체종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미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샘물이 있어도 우물을 파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듯 우리 마음속의 부처성도 준비된 마음으로 닦아야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국왕이나 재상의 모습으로, 때로는 장자나 거사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아이나 여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도와줄 보살이 특정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의 관세음 보살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꾸짖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이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이일 수도 있습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모든 만남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일상이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 선제동자의 순례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륵보살과의 만남입니다.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루각다원이라는 신비한 누각을 보여줍니다. 그 누각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삼세일체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생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 꽃 피우고 지금의 만남이 미래의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집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순환하며 모든 인연은 그 원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명.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48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18번째 연불왕생원은 특히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지심으로 나를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10번만 연불해도 반드시 왕생하게 하리라는 서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불의 공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의 인연을 성숙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우주의 모든 선한 힘들이 그 사람을 도우러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면 자연히 나비가 날아오듯 진실한 구도심은 반드시 선지식과의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만남과 이별의 자연스러운 흐름, 인생의 곡선과 자연의 리듬. 산에 올라보면 능선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낮은 고개도 있고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면 완만한 내리막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성공하면 그 성공을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산에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집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반드시 소멸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 우리 인생도 봄의 희망,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숙, 겨울의 성찰을 거쳐갑니다. 각각의 계절이 모두 소중하듯 인생의 모든 순간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 부자여야 하고 한 번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도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 지속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지혜.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배신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남과 이별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지류와 만나고 헤어지듯 우리 인생도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해석일 뿐입니다. 때로는 헤어져야 서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헤어져야 새로운 만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만남도 공하고 이별도 공합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적인 연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
서로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이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자유.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자주 붙들립니다. 좋았던 추억은 놓고 싶지 않고 아픈 기억은 원망과 분노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했듯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입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어떤 탄원이나 원망으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완전히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두되 과거가 현재의 삶을 발목 잡고 끌고 다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지나온 풍경을 뒤돌아보지 않듯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길 가다가 옛 연인을 만났을 때 과거의 기억이 다시 밀려온다면 그것은 아직 그 인연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끝났다면 만나도 담담할 것입니다. 서로 성장한 모습을 기뻐하고 새로운 길을 응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과 거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거절당한 것일까요? 내 제안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내 인격이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안과 인격은 별개의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안이 거절되면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선가귀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나를 욕해도 마치 향을 사르는 것과 같으니 향은 타면서도 오히려 향기를 낸다. 다른 사람의 거절이나 비난을 향 타는 것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 불교에서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떠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부부도, 가장 친한 친구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옵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듯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듯 이별이 있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깊이가 인연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영취산에 있다. 다만 중생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다. 진정한 만남은 몸이 헤어져도 마음으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소중한 인연을 가꾸는 지혜. 그렇구나, 그렇겠지. 감사의 소통법.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구나, 그렇겠지, 감사라는 세 가지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시험인데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야, 내일 시험인데 왜 텔레비전을 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반발하고 대들 것입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소중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구나. 먼저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그러겠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존재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이 열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강요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치 봄바람이 꽃봉오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꽃을 피우듯 따스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직심이 도량이다. 곧은 마음이 깨달음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곧은 마음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재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성장 리듬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스타일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마치 정원의 꽃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피고 다른 색깔을 가지듯 사람도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꽃을 장미로 만들려고 하면 정원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듯 모든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인연의 조화가 깨집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합니다. 행동은 비판해도 인격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은 부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승도 제자를 통해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진리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안한 존자는 기억력이 뛰어났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뛰어났기에 교리를 체계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련 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났기에 중생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제각각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좋은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룹니다. 부모와 자녀의 깊은 인연. 부모와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 중 하나입니다. 지장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인연이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간섭이 되고 압박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때로는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는 자식이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꿈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 뒤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입니다. 우정의 참된 의미. 친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일까요? 함경에서 부처님은 좋은 친구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비밀을 지켜주고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용기 있게 말려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충고가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상호위선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벗이 되라는 뜻입니다. 나만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나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두 나무가 서로 기대어 서면서 함께 성장하듯 좋은 우정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남녀 간의 사랑도 소중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이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유마경에서는 애별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기뻐하듯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인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인연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때 조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경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들처럼 직장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마음, 원수마저도 고마운 존재.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 실개성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실제로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부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적이 스승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괴롭혔기에 부처님의 위대함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인내력이 생겼고 방해가 있었기에 의지력이 강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기에 강해질 수 있었고 실패가 있었기에 지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가장 아름다운 성장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숙한 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작은 인연들. 우리는 드라마틱한 만남만을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만남들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침에 인사해주는 경비원 아저씨, 버스를 기다려주는 기사님, 밝게 웃어주는 가게 직원,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까지 모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모든 만남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일상이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마치 벌이 모든 꽃에서 꿀을 채취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만남에서 소중한 가르침을 얻어갑니다. 자연과의 인연. 사람과의 인연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인연도 소중합니다. 매일 바라보는 하늘과 구름,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의 속삭임까지 모두 우리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무와 땅과 하늘이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화엄일승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에서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석양에 물드는 산그리마에서 자비의 광명을 봅니다. 시냇물 소리에서 법문을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서 연기의 이치를 배웁니다. 시간과의 인연. 우리는 또한 시간과도 인연을 맺고 삽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각각의 시간이 주는 선물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순수함과 호기심을, 청년 시절에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중년에는 책임감과 포용력을, 노년에는 지혜와 자비심을 배우게 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시간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듯 우리 인생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시간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고난과의 인연.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인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순탄한 길만 걸어서는 깊은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걸어야 아름다운 정상의 풍경을 볼 수 있듯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병이 와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을 겪어야 검소함의 미덕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익히고 좌절을 통해 참 힘을 기릅니다. 마치 강철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강해지듯 우리 정신도 고난의 용광로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죽음과의 인연. 모든 생명체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음도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인연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끝날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하고 언젠가 헤어질 것이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되 부처성은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형태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본질적인 불성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듯 존재의 형태가 바뀔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만남.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상제 영취산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만남의 기회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의 가능성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우리 마음도 모든 만남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나이나 지위,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힘든 인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만남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넷째, 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정신으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대자비심처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만나는 가족들, 내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렇구나, 그렇겠지. 감사의 마음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물에 설탕을 넣으면 온 물이 달아지듯 따스한 마음 하나가 모든 관계를 달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무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방일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가족이라도 오늘은 처음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매일 만나는 동료라도 오늘은 새로운 배움을 줄 스승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발원.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십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내 이름을 듣고 지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하리라.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 요구 없는 배푸, 대가 없는 섬김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무량한 자비와 문수 보살의 무량한 지혜, 보현 보살의 무량한 서원이 우리 마음에도 꽃 피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만남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한 가르침의 전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26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일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인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선물이고 모든 이별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인연이 아름답기를 발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더 없는 기쁨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이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